tender and kind, built over time. This is my love for you. Steady and pure, patient and sure.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 중에서 로마서 13장은 바울의 종말론적인 권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로마서의 구조는 두 부분, 11장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일종의 이론적인 정리라면 12장, 13장, 14장, 15장은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생활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은 매우 간단한데 크게 나누면 네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뜻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이 시기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원래 뜻이 뭐냐면 올바른 치수입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정확한 시간이 정해져서 우리가 새벽 5시부터 시장 고백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5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이 순서대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결단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되게 밤에서 새벽녘까지 잠 못 자고 고심하다가 새벽녘에 이르러 결단하는 수가 많습니다. 대학교에 어떤 대학을 선택할 때,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를 선택할 때 막 고민하다가 새벽녘에 그래도 결정을 해야지. 이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바른 시간인데 정확한 시간인데 이 시간이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결정. 그래서 이 결정을 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 뒤바뀐다든지 한 사람의 운명이 어디로 끌려 들어간다든지 그때 쓰는 게 이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근데 이 뒤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때 또 타이밍이 또 나오죠. 앞에 있는 시기하고 뒤에 있는 때가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시기라고 번역하고 뒤는 때라고 번역했는데 같은 의미거든요. 카이로스는 말하자면 정해진 시간은 아니지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결정적인 시간이라면 이 호라라는 시간은 지정된 시간입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카이로스는 언제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잘 모르는데 호라라는 시간은 지금 알맞은 때입니다. 지금 적절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타이밍, 때라는 단어가 겹치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얘기하죠. 지금이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쓰여진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자고 있는데 깰 때라는 얘기입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이 잠을 깰 때라는 얘기죠. 이것은 로마 교인을 향해서 하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혹은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깰 때가 되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밤이 깊었어요. 그래서 동트는 새벽이 가까워 왔다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뭐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한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일종의 비유입니다.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례의식에서 교인들을 훈련할 때, 교인들에게 강의할 때 쓰던 것입니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십시오. 옷을 벗다, 가운을 입다 하는 것이 바울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깰 때가 되었는데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깨우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깨운다는 이 의미를 설명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문미 선교사인데 케냐에서 아주 평생 일하는 그 당시에
17년째 일하고 있던 선교사입니다. 이문미 선교사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케냐에 온 분이든 뭐 한국에서 만나든 미국에서 만나든 어떻게 당신은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짧게 간증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이분이 간호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 자기랑 아주 잘 맞아서 죽이 맞아서 둘이 잘 다녔습니다. 근데 이 언니가 부흥회에 간다고 해서 그냥 언니 따라서 부흥회에 갔습니다. 뭐 교회는 다녔지만 대충 다녔기 때문에 부흥회 시작하자마자 졸려가지고 잠자기 시작했습니다. 실컷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일어나서 나갑니다. 근데 미국은 걸어서는 못 갑니다. 누가 차를 태워줘야 집에서 교회도 갈 수 있고 교회도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나가니까 언니 집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눈쪽을 보니까 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강대상 앞으로 언니가 걸어 나가고 있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강대상 앞에 딱 나갔는데 이미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무릎을 강대상 앞에 꿇습니다. 대학교 1학년생인 이 자매가 정확히 언니가 무릎을 꿇으니까 자기도 서 있을 수는 없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때 생각했답니다.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분위기가 뭐냐면 집회 2시간 동안 열심히 하고 마지막 콜링 시간입니다. 제가 콜링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할 청년들은 나오라고. 그래서 막 이제 앞에 목사님하고 사역자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하는 시간입니다. 일어서서 뒤로 돌아가려고 딱 보니까 어른들이 앞에 쫙 앉아 있는데 그 표정이 너무 흐뭇하게 보는 거예요. 아, 얘들이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는구나. 또 앞자리에 앉은 분들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너무 흐뭇하게 봐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오른손 들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 하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수십 명 틈에서 안수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죠. 근데 이 이문미 청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얼떨결에 언니 따라 나와가지고 잠결에 헌신했는데 그 기도를 딱 붙잡으셨습니다. 간호학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교에 편입을 했고 교육전도사가 돼서 미국 버지니아주의 순복음 제일교회 교육전도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로 일하는데 어느 여름에 교인 수양회 많이 할 때죠. 우리 80년대 90년대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캠프지에 가서 수양회 하는데 강사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정은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가 오면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 젊은 목사님들이 강사를 모시러 와야 되잖아요. 공항에 나갔다가 모시고 오고 숙소 모시고 다니고 라이드 한다 그러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이문미 선교사 부부가 하게 됐습니다. 이 임선교사 남편은 미국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안에서 그냥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케냐에 임선교사님처럼 바이링구얼 할 수 있는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말도 할 수 있고 또 한국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 선교사로 꼭 오면 좋은데 한번 오면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했는데 겉으로는 그냥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노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해 또 이 선교사님이 그 정교인 수양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리카 오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깜짝 놀라가지고 임선교사가 아니 언제 제가 간다고 그랬나요? 선교사님이 농담이에요 농담. 나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수양회 했는데 한번 기도는 해보라고 3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날 지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집회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하는데 밥을 먹자고 그럽니다. 이 이문미 전도사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미국 사람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미국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나이든 선배, 어른이 얘기하면 거절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밥 먹다가 선교사님이 혹시 케냐에 선교사로 올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미국 사람이니까 안면 몰수하고 NO!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같이 잘 먹고 호텔에 모셔다 드렸는데 밥 먹을 때 선교사님이 뭐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고 호텔에 갔습니다. 헤어져서 이제 선교사님 그 다음날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호텔 로비에서 입구에서 이제 헤어지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헤어지자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남편에게 이제 먼저 기도를 시켰습니다.
남편이 빌이라는 그 당시에 전도사인데요. 빌이 기도하다가 이러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부부가 아프리카에 가겠습니다. 기도하는 남편을 팍 꼬집었대. 아니 이거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한 게 이게 아닌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조용히 얘기하더랍니다. 남자가 이렇게 아내랑 약속을 했는데 뜻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거는 좋은 게 아니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아니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선교사님과 손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네가 가라 이런 분명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안 갈 수는 없지. 그래서 이 부부가 둘이 전도사니까 내일까지 답을 달라고 선교사님이 그랬으니까 공항 나가서 선교사님 가기 전에 밤새도록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게 성경 펴기입니다. 성경을 딱 펴가지고 여기에서 선교사로 가라는 말씀을 찾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미 선교사가 또 조건을 걸었답니다. 성경을 폈을 때 예수님 말씀에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너의 소유를 모두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본문이 나오면 아프리카 가고 아니면 가지 말자고. 가지 말자는 얘기죠. 성경을 딱 폈는데 남편이 한국 사람은 3세파니까 3번 피자고. 첫 번째는 안 나왔고 두 번째도 안 나왔는데 세 번째 그 본문이 딱 나왔대.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건 어떤 것이었나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를 이렇게 마가복음 14장을 시작하죠. 겟세만이라 하는 곳에 저희들이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 애들 여기 좀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한테 굉장한 거 요구한 거 아닙니다.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하는 요청에 대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다음에 첫 번째 스텝이 깨어 있으라 라면 두 번째 스텝은 어떤 것인가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은 깨어 있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주 주제는 웨이크업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요청할 때마다 우리가 몇 주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세 가지 그룹이 기도해야 한다고 도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한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렵게 40대 50대 큰 병 알아서 수십 명의 교우들이 우리가 중부기도하고 수술 마치고 지금까지 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여기 여러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깨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만 잠들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잠은 스스로 깨야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훈련받고 헌신한 사람들, 헌신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훈련받은 분들은 마지막에 여러분 신앙 간증문 쓸 때 나는 그리스도의 자로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교회도 한 300명쯤 저에게 그 간증문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헌신은 계속해서 재헌신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간사한 것입니다. 쉽게 변하는 것입니다. 쉽게 상하는 것입니다. 재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분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소망을 두고 기대를 두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훈련받고 이미 결단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그룹 제가 요청합니다.